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침을 받은 자, 이게 참 이 말 때문에 이제 이단이 득실거리는 겁니다. 인침을 받은 자, 대표적인 신천지죠. 14만 4천이 자기네들이래요. 요 안산에서 대운동장에서 그 제가 안기총 회장일 때 임원일 때 거기서 신천지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카드 섹션 하는 것 같이 그 지파별로 이렇게 쫙 이렇게 운동장 14만 4천. 이게 이 구절이에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지금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침을 받은 자. 그 얘기는 뭐죠? 인침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뒤에 13장에 가면은 마귀가 또 인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666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나눠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시무시하죠. 777 전부 재앙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한테 쓰여진 거예요. 믿는 사람이 경고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에게 상급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주어지겠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증거해야 돼요. 근데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인침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걸 자꾸 시인해 줘야 돼. 근데 자기 생각에는 내가 그렇게 거룩한가? 근데 그 마음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은 일단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너무도 잘 알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부터 바로 뒤집어 집니까? 아니에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잖아요. 선택과 예정. 근데 예정이란 말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는데, 저는 예정이라는 말을 과정이라는 걸로 바꾸고 싶어요.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다. 근데 그분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순복음 측에서는 이제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풀어요. 성령 세례로 풀고 이제 장로교나 기존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는 처음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믿었지만 예수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고 절에도 나가보고 별데 다 나가봤어. 그 왜 그렇죠? 어려서 다닐 때 거기서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지속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길을 가고 있잖아. 응? 중간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순복음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서는 이걸 투 스텝 이럽니다. 처음부터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성령을 입으니까 벗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일단은 맛을 보여줘. 근데 성령을 맛을 보여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강제로 그냥 막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믿게 이러면 이건 인간의 존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율권을 주시면서 그것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 진짜 사랑이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의 뜻을 내가 이루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니?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게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내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맞잖아. 우리 해보니까. 근데 우린 대부분 뭐 어디서 건너가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 그죠? 특히 남자들이 그렇잖아.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이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것이 사랑은 스토커가 아니에요. 지금 뭐 연애 살인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사랑한다면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분이 떠나기를 원하면 떠나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죠. 근데 그분이 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게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제가 요즘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주 거기에 심취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우리 근본을 따지는 거예요. 1시간짜리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탁 듣고, 그게 신앙인이 쓴 게 아니에요. 최고의 과학자가 그 방황하는 거야. 우리가 도대체 뭐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자가. 근데 한마디도 하나님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알아. 아,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과학의 정점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그걸 보면서 우리의 현실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이게 성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래 부고가 제일 많이 와요. 그럴 때가 된 거야. 부모님들이 거의 90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그 다음에 본인들이 죽네, 이것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또래 아들이 죽어. 참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거만큼 확실한 게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택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인치기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 주변에 이 바다, 이 자연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유다 지파 1만 2천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 지파가 빠져. 택한 백성인데 한 지파가 빠져. 단지파가 빠지야, 단지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단지파에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붙잖아. 근데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같은 데서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알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왔죠. 그러니까 뭐 네로 황제 같은 경우, 도미티안 뿐만 아니고 이제 금세 와서는 히틀러 같은 사람들, 또 히틀러, 스탈린. 근데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세요?
히틀러 교회학교 교사였어. 스탈린 신앙 좋았어. 아이러니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인침에서 빠집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고 보니 자, 천국에 갔더니 24장로가 있어. 근데 12지파와 그 다음에 누구죠? 12제자들. 그걸 상식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 가룟 유다.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도 이게 갈린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려요. 이 우리가 참 긴장하면서, 그래 바울은 그런 거예요.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냐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를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맞는 거예요. 부름의 상. 그건 뭐예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나를 연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지 못하는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내 과거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보이잖아. 사실은 나도 저 과정을 겪은 거야. 수많은 갈등,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고, 그리고 미운 사람이 생겨 희한하게. 저거.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거 다 이뤄낸 거야. 그 아픔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 세상에 최고의 석학들이 사실은 예수와 다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학문의 정점에 갔더니 예수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라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 이거 우리가 그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대문호라고 말하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의 정점에 갔더니 하나님 없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대문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불과 90년대만 해더라도 노벨상의 90%가 유대인이 있다는 거 아세요? 유대인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돼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90%가 유대인이었어. 노벨상뿐 아니고 미국의 아이비리거 교수들이 거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지금도 보세요. 트럼프가 유대인을 무시 못하잖아. 근데 우리의 보기에 유대인 마음에 안 들어. 그죠? 하는 거 보면 너무 고집세고 자기 주장대로만 해. 근데 하나님 택했잖아. 어찌됐건 이스라엘의 이 지파 안에 속하잖아. 그 지금까지 보호하고 트럼프도 거기 꼼짝을 못해요. 왜? 트럼프 돈줄이 다 유대인에서 나와.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성경은 어쨌거나 역사로 승부를 걸죠.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게 지금도 다 이루어졌고 남은 유럽 열발가락 시대가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져. 그런데 안 믿어. 희한한 일이지. 제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세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똑같이 시연되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우주 복사, 우주 복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현존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은 여기서뿐 아니라 다중우주, 또 다른 현장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똑같은 현상으로 일어난다. 이거 이해가 돼요? 세계 최고의 하여튼 그 발명이라는 것은 일단은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야. 사과가 왜 떨어질까?
중력이 있는 거야. 모든 질량이 있는 건 다 중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어? 그걸 발견했어요. 그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 등 경우서 그게 깨져버려. 그리고 빛이라는 게 있잖아. 빛의 본질이 뭘까? 빛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빛이라는 것이 속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빛이라는 게 속도가 있다.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그럼 빛이 속도가 있다. 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며 깜빡하는 순간. 근데 보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잖아. 근데 또 최고의 발견이 나옵니다.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을, 여기서 빛을 비추면 달에서는 뭐 8분인가? 뭐 얼마 돼야 간다면 태양이 여기에 비치는 게 8분이 지나야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태양에서 동시에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게 4차원의 영적 세계 아니게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행하는 일들이 다중우주,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이 엄청난 신비입니다. 이게 저는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순간 내 영성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우주,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3층 천이라는 거야. 거기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안 믿는 사람도 다중우주야.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 하는 거 마귀 앞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왜? 안 믿는 사람 마귀 편이거든. 여러분, 이건 뭐 너무도 다 알잖아. 예수 제대로 믿고 이게 돌아간 사람들은 시체가 달라. 그리고 평안해.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를 나가는데 죽기 전에 저주를 하면서 죽는 거야. 저 인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 신학적인 고민이 온 거야. 야,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은 교회 나간다고 그랬지만 저 구원 안 돼요. 왜냐면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어. 오히려 마지막에 주 예수여 나거나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살인범이 예수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나라로 옮겨져. 왜 그렇죠? 택한 백성, 이게 택함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택함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내가 여기서 하는, 성령은 무소부재하잖아.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연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낸 거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거 어렵지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한 게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또 다른 믿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게 똑같이 다중복제,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중복제. 이게 눈에 보이는 우주가 다가 아니에요. 이 은하계. 응?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저 수많은 별들, 목성, 그 거리를 어떻게 계산했지? 그죠?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와. 그렇죠. 이상하잖아. 아니 저 멀리 있는 거, 그거 천문학적인 수 10억 광년이 걸린대. 10억 광년. 이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되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린 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 내가 태어나라고 그랬어, 죽으라고 그랬어. 근데 왜 여기 내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우린 알아. 이게 잘못된 길인 줄 알아. 그죠? 요 일을 하면 내가 잘못된 건 줄 알아. 이걸 누가 줬냐라는 거야. 이걸 내 원인이 하나도 없어. 없잖아. 내 원인이 어디 있어 그게. 이로부터 주어진 거야. 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수예요.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래요. 아직 14만 4천이 덜 찬 지파가 있대. 글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또 거기 그 속내 재산 싸들고 거기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는 수많은 뭐 저기 텔레비 그런 거 보면은, 사건 사고 보면은 저게 왜 저러지? 근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에게 미혹의 영이 들어간 거야. 자, 미혹의 영이 왜 나쁘냐? 미혹의 영이 임하면은 그 마귀의 영이잖아. 마귀의 영이 임하면은 자기가 하는 것이 마귀 나라에서 또 재현이 돼. 그러니까 죽으면 글리 가는 거야. 천국 백성은 여기서 일하는 것이 천국에서 똑같이 재현이 돼. 그래서 천국 갈 수밖에 없지. 이게 택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 완성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 처음부터 이랬나요? 수많은 아픔과 분쟁도 겪고 시험도 들고 때로는 이러고. 근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 얘기 하잖아.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작가가 이게 쓴 건데,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딱 정의를 했어. 세상 종교는, 잘 들으세요, 껍데기래. 형태만 있는 게 세상 종교래. 아주 그 미국의 학자인데 참 그거 리얼하게 잘 썼어요. 제가 봐도 참 이해가 가. 타 종교와 비교를 할 때 자기가 아무리 봐더라도 우리가 신학을 하면 비교 종교학을 배워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게 이제 종교요. 이게 어떤 형태, 껍데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뭘까 했을 때 껍데기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야.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야.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생명이야.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만 천국에서도 지금 똑같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지금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야.
예.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근데 보십시다.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요 앞에 10절을 봅니다. 9절. 자, 우리가 14만 4천 하면 주눅이 들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70억 인구 중에 14만 4천만 천국 가면은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나부터도 포기해. 그렇지 않겠어요? 70억 중에 14만 4천만 천국 간대. 근데 이게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확률이 이게 말이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노력할 이유가 뭐 있어? 그거 경쟁해 가지고 우리가 대학 들어가는 것도 그 피 터지게 경쟁하면서 그것도 들어가기 어렵잖아. 근데 14만 4천만 70억 인구 중에 택함을 받았다면은 그건 나머지는 뭐야? 지옥 백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 요걸 얘기를 안 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 예배가 드려져. 우리가 예배의 모형은 뭐죠?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져.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참 기쁨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와. 그리고 자라나. 더 나은 예배로 자꾸 나가는 거야. 여기서 멈추는 예배가 아니요, 그 다음 주에는 더 나은 은혜를 받아서 또 나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이 그냥 보세요. 14만 4천 중에 24장로, 그것도 대표가 24장로잖아. 24장로들이 하나님한테 큰 면류관을 받아. 그러니까 상급이죠. 면류관을 탁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할까. 야, 우리들만 구원받았네. 24명이니까. 그것도 면류관, 하나님이 주는 면류관, 옷 이런 거. 근데 보니까 저쪽에서 흰옷 입은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하늘을 올라오고 있는 거야. 하늘을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저 사람 누구예요?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섰다고 그러잖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우리 아니야, 우리. 우리는 솔직히 24장로, 솔직히 14만 4천도 아유, 난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못 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되잖아. 흰옷 입은 어마어마한 무리라고 돼 있잖아. 셀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소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흰옷 입어야 돼. 그러면 10절 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이 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14만 4천엔 안 들어가. 24장로에도 안 들어가. 맞잖아. 근데 흰옷 입은 무리에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흰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알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흰옷 입은 무리에 속해야 구원받잖아. 어떻게 할까요? 10절에 있잖아.
신앙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신앙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힘든 일 많죠. 시험 받는 일 많죠.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저도 그랬으니까 수도 없이 우리 이 과정 겪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 흰 옷을 입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야말로 예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하잖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people say I am? Who do I say I am?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땐 큰 소리로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흰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안에 포함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 식사할 때 한번 큰 소리로 해봐. 괜찮아 그거. 주여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렇게 손 들고 한번 해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흰 옷 입은 사람. 근데 안 하잖아. 아이고 이렇게 하고. 갈수록 이런 사람이 희미해져요 지금. 여러분, 저도 요즘 전철 되게 많이 탑니다. 물론 공짜라 그래요. 여기저기 가. 공짜야. 아우 편해 진짜. 근데 내가 옛날에 전철 탈 때는 예서 천국 불신여 이 큰 소리 있었어. 난 그때 그게 창피했어. 근데 내가 이 구절을 깨닫고 나서 이야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 지금. 미친 척 한번 해야 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게 흰옷 입은 무리요. 이거 사실 돈 안 들잖아. 근데 왜 못하죠? 내 안에 세상이 더 큰 거야. 그리고 남을 자꾸 의식해. 창피해. 근데 주님 말하잖아. 땅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 시인하리. 이거 알잖아 우리가. 근데 그 고백을 안 해. 여러분, 오히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살기 쉽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큰 소리로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면 나는 이 찬양을 해도 난 너무 좋다고 봐. 우리 시연이가 이 찬양 했잖아,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이야 이게 기도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찬송을 해버리면 돼. 이거 얼마나 참 고백이요. 왜냐하면 우린 찬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생이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의 서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자 보세요.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 내 생물. 이게 예배의 원형이야. 천상 예배를 받더니 우리 24장로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과 그 다음에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내 생물도 이게 뭐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조차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 찬송이잖아. 저는 지금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 그러면은 구라스 밴드의 찬양이야. 저는 지금도 그 구라스 밴드가 그야말로 그 부활절날 하는 그런 찬송. 각자 테너, 엘토, 소프라노, 베이스, 그리고 각종 악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찬양을 하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 구절을 보고 한 것 같아.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엘토 소리,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어떤 사람은 징 치는 소리, 어떤 사람은 기타, 베이스, 온 모든 세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아름다운 찬양, 그게 천국의 모습이야. 얼마나 기쁠까. 세상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그런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자. 어? 그것도 부활 노래 뭐 있죠, 그거? 부활절에 부르는 거. 응? 부활절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50장인가? 무덤에 머물러. 난 그 찬양을 부르면은 진짜 너무 황홀함이 느껴지는 거야. 원수를 다 이기고 이러면서 그냥 쫙 이 밴드가 동원돼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이야, 이 참 벅찬 가슴. 이게 지금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건 뭐냐,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줬잖아.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노래 제일 잘하는 뭐 조영남이라며. 근데 카네기 홀에 서서 세계 각국에서 노래 잘하는 모여서 이제 무슨 기념식을 했나 봐. 한국 대표로 조영남이 갔대잖아. 이거 실화예요. 근데 그 앞에 미국 흑인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의 도가니였대. 말할 수 없는 다 그냥 이 카네기 전체가 전 이거 같아. 전체가 하나님 찬양 다 은혜를 받아. 근데 조영남 차례네. 노래 잘하잖아. 경상도고라 뭐 이러면서 잘하죠. 근데 이분이 너무 그 은혜인데 이 사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 파기됐잖아.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 싫어해. 전주가 나오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거야. 포기하고 내려갔어. 이게 싫어해요.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찬양 잘하는 없는 거야.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어진 설정, 감기 걸린 목소리, 코 먹은 목소리, 기침하는 목소리를 할지라도 그걸 이끌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거 이런 찬양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격해서. 자, 그러면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 대한민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힌 담 헐리고 유대인과 결국 기독교인이 만나. 그 대표적인 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기독교잖아. 근데 유대인하고 지금 뭐 3억의 아랍이 있어도 안 지잖아. 이 택한 자의 권능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벌써 유대인 저 고고하게 살아있는 거 봐. 세계 최고를 구가하잖아. 트럼프가 꼼짝 못해. 뭐 관세 이런 거 들고 이렇게도 못하잖아. 유대인한테 그렇게 해요? 못해. 관세 유대인만 빠진 거 아세요? 이게 현실이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흰옷 입은 우리가
우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거보다 큰 자부심 없어. 영적인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도 주눅 들지 않아.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늘 주의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 이루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단지파가 빠졌다니까. 단지파가 빠졌어.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 예수 제자 예수랑 같이 다녔는데 왜 빠지냔 말이야. 여러분 교회는 실족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든 한 손 잡고 가서 예? 여러분 우리 적은 나이 아닙니다. 언제 가도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짧은 인생 너희가 70이야 강간하면 80 요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거 충격받아요. 나도 이거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이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결국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되고 있다라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린 택함 받았잖아. 그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그래야 자라.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저는 남은 여생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다 이복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연이가 했던 거 이거 다시 한번 합시다.